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첫 예배에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사람은 영멸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 그리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계속해서 성경 주석은 몸을 식별력 있게 돌보려면 생리학과 해부학과 건강 법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리학, 해부학 같은 이 기본적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건강 법칙을 잘 이해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건강 법칙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신체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나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감화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력을 약화시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체력이 약하면 의지력도 약해지고 선을 위한 판단력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체력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에 따르면 신체 운동은 단순히 건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절제 능력을 함께 키워주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심리학자 메건 오튼 교수님도 2개월 동안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순히 운동 습관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자기 절제력이 향상되었는데 흡연이나 음주처럼 중독성이 있어 제어하기 높은 충동을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체력 운동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뿐 아니라 삶의 활력도 증진시키고 의지력과 절제력도 증진시킵니다. 이렇게 육체적 운동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단 또한 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식을 잘 한다고 해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체적 운동을 등한히 하기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성공할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무활동의 상태에 방치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순종에 있어서 핵심 기별인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아니라
몸을 먼저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2절에 그 이후에 지적, 영적 기능을 드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혼과 영의 상태는 몸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체적 힘이 되도록 최상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육체적 힘을 감소시키는 유해한 습관이나 이기적 방종은 무엇이든지 정신적 및 영적 발달을 어렵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발달은 신체적 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과 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행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선제적인 생각이 행동하도록 영향을 먼저 끼칠까요? 아니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한 성경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한글 번역으로 보면 조금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너무 클리어합니다. 제가 좀 영어로 읽겠습니다. Commit thy works unto the Lord, and thy thoughts shall be established.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이 확고해지고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우리의 뇌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항상 먼저 앞서가고 그 이후에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제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 또한 생각을 형성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깊어지고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출생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5년 미국의 타임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비즈니스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된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용어에 장고 끝에 악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지 못한 행동과 결과에 이른다는 말인데요. 이 블링크라는 책에서는 신속하고 감각적인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인들을 8명에서 10명을 한 그룹으로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과 감정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없이 그 행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또 강도 높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룹에게는 슬픈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아는 가장 슬픈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면서 슬픈 행동을 취했습니다. 과도하게 슬퍼져도 상관이 없고 눈물을 펑펑 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험을 통해 행동에 따른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 다음 그룹은 분노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상관이 없고 과격하게 공격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서로 행복한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행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잘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실험 후에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실험 중에 슬프게 행동을 한 사람은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무려 3주 동안이나 그 슬픔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게 한 그룹은 실험 후에도 계속 분노 가운데 있었으며 특별히 친구들끼리 서로 관계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행복을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그것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나 생각에 큰 변화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의 연구자는 어떤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먼저 바꾸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동이 생각을 형성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기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생각이 형성되고 확고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전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서적을 읽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교 사업에 먼저 직접 참여해 보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몸이 그곳에 먼저 있게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트에 대한 이론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할지 우리는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 몸을 들여 순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이제는 더 이상 이론에 집중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까지 밝혀진 분명한 약속의 기별에 우리의 몸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작심삼일일까요? 새해의 결심.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세운 그 계획들이 왜 실패로 돌아갈까요? 결심한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는 건강, 생활 양식,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건강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 있어서 신앙을 빼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운동을 꼽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체 생리 구조상 가장 뉴스타트에 맞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저는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화인 여사도 언급하셨습니다. 운동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므로 소화불량에 도움이 된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위장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폐가 건강해지는 것 무엇이라고요? 걷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 증언 3권에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제, 그리고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전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 구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라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걸을 때와 인체 활동의 이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을 떼는 순간 200개의 뼈와 600개 이상의 근육이 일제히 움직이며 모든 장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신비롭고 과학적인 움직임이다. 여러분, 대자연은 종합병원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어록을 남기신 대한민국 걷기 운동의 선구자 누구시죠? 이강옥 교수님입니다. 이강옥 교수님께서 걷기의 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관절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는 약은 없다.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걷기이다. 여러분, 이강옥 박사님께서는 운동생리 처방학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지대학교 운동처방학의 명예교수님을 은퇴 이후에 계속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걷기과학회 회장이시고요. 또한 다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로병사,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바른 자세와 바른 걷기, 질환별 걷기 등을 강의하시면서 걷기 전도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한국의 걷기 운동에 대한 토대를 놓으신 이 이강옥 교수님께서는 이 한국의 걷기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전 세계에 대규모 걷기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들에 가서 직접 참여하시고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접목했습니다. 100km 걷기 대회, 그 다음에 수백 킬로 걷기 대회 등 수많은 걷기 대회를 개최하셔서 일생을 바쳐 국민 건강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걷기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걸었을 뿐인데 말기 암 환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고 계속 걸으면서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운동임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재림교회에 이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간절한 마지막 인생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재림 성도 중에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아미사가 있는데요. 이 아미사에 속한 사람들을 지도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아미사의 활동으로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자신의 사례를 어디든지 소개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먼저 주일교회 다니는 최월숙 씨인데요. 경남 구례 출신입니다. 폐암 말기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임파선에 전이되었고 배에는 복수가 차서 500m도 잘 걷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강원 교수님을 만나고 아미사를 만나고 1년 동안 계속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임파선의 전이는 다 없어졌고 복수도 다 들어갔고 운동을 통해 이미 동명 상태에 있던 이 암세포가 훨씬 더 줄어든 상태라고 검진 결과 의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걷기 1급 지도자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약 20km 정도를 걷고 있고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도연이라는 분이십니다. 42살에
여자분이신데요. 2019년 8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절망 중에 있다가 수술 이틀 전에 예산보건소에서 걷기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걷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걷기로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 컸지만 9월부터 꾸준히 5km, 10km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술 이후 100일이 지나자 체력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걸은 결과 지금은 림프까지 전이된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아미사 회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100km 걷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격려 끝에 마침내 100km를 완주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주님께 의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서로 격려했고 교제하고 여러분 정말 감동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면 이 재림교회 역사는 아마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양원이나 뉴스타트 교육을 통해 회복된 암 환자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걷기에 참석하시고 꾸준히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속 걸으시는 분들은 암이 거의 재발되지 않습니다. 90% 이상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강도와 감염 위험, 즉 면역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평균이라면 중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최고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도로 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더 어떻게 돼요?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100km 오래 걷기와 관련하여 궁금하지 않습니까? 밥도 안 먹고 24시간 운동하는 것, 여러분 고강도 운동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운동을 과하게 되면 오히려 병이 됩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좋게 하는 운동도 있고 오히려 나쁘게 하는 운동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100km를 걷는 것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저강도 지속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면역력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운동, 저강도, 중강도 운동을 지속할 경우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체는 치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장거리 걷기를 이제 하게 되면요,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걷기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숨이 안 찹니다. 뛰면 숨이 차지만 걸으면 숨이 안 찹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1분 동안 130m, 1시간에 7km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운동은 정말 우리 몸에 딱 맞는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단에서 가족 걷기 대회를 포함한 암 환자들을 위한 걷기 등 다양한 걷기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어떨까요? 정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부서에서 그 운동을, 이 걷기 중심의 뉴스타트 운동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걷기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과 버티기 운동인 근막 운동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근육량은 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이 당대사와 고혈압 등 현대인의 질병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이 근육 부족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근감소증, 이것은 최근에 질병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이 근감소는 사람을 질병에 쉽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더 강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해주는 운동이 바로 근막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은요, 카프레이즈 운동이나 스쿼트, 그 다음에 발굽혀펴기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근막 운동은 뭔가 하면 이 코어 운동에서 플랭크 운동, 예,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쿼트 운동 하다가 버티기 운동, 이런 버티기 운동을 코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코어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울프의 법칙을 보면 뼈는 압력, 곧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티기, 이 코어 운동을 통해 뼈는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근육과 근막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뼈는 더 강해지겠죠?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나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플랭크나 스쿼트를 약하게 시작하고 조금씩 강도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체 운동은 생기를 주고 삶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의지력과 절제력을 매우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버티는 것이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 버티는 것 지금 제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평균 버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고 나서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몸이 세워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건물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다시 보수하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이 굳거나 또 허리가 굳거나 아프거나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신체가 비뚤어지거나 뼈와 근육이 점점 약해진다면 이 무너져 내리는 신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몸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 정말 조심스럽고 매우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경주자들은 체력을 약화시킬 모든 방종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훈련으로 근육을 강인하게 훈련시킴으로 경기 당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걷는 것은 물론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물병 들 힘도 없던 이 84세 한 할아버지께서 몸의 중심을 세우는 이 플랭크 운동, 이 운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연이 생로병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초, 2초, 5초 정말 짧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을 해서 한 1분만 버티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채 안 돼서 이분이 3분, 5분을 이렇게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근육도 생기고 뼈도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84세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운동을 함께 걷기와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운동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뉴스타트의 첫 번째 원리인 영양은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재림교회는 뉴스타트를 통해 특히 영양에 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영양을 고루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와이트 부인의 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타트의 이 첫 번째 원리인 영양 있죠? 근데 사실은 와이트 부인은 이것을 프로퍼 다이어트, 적당한 식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영양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 식습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건강 식생활에 관한 그러한 모든 기별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 자체가 영양이 많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접근보다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극대화되고 우리의 뇌신경이 가장 잘 관리되며 소화 기능이 잘 작동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적당한 식사를 온전히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음식들이라도 먹는 방법이나 때를 잘못하게 되면 위장 안에서는 혼란과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식습관에 맞는 제대로 된 식사, 적당한 식사 교육이 교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섭취한 음식 소화의 약 50%를 차지하며 항균, 살균, 활성산소 제거에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막고 소화기관들을 보존해주는 이 침, 탈의 중요성. 여러분 오래 씹어야 되겠죠? 소화 시간이 각기 다른 과일, 야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 시간에 맞추어서 순서를 약간 좀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식이나 야식이나 후식이나 식후 과일, 인체의 소화기관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교육과 실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대전염병 시대가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부절제가 만연한 이 시대에 재림 성도들에게 건강기별을 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뿐만 아니라 부절제가 만연하고 미움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각종 질병이 넘치고 창궐하는 이 세상에 재림 성도들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의 모본을 먼저 보이고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봉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질병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뉴스타트 운동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먼저 우리 지도자들인 목사님들께서 실천해야 한다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목사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기를 바라신다. 의료선교 사업을 지지하고 나가라. 그리하면 그 사업이 그대들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면 이 사업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 사업을 위해 이제 우리 몸을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국재림교회가 목회자의 지도 아래 이 뉴스타트를 실천함으로써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 질병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가마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빛 새천사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통한 삶의 활력, 탁월한 영적, 정신적 능력으로 봉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